주 70년경에 로마 군단 병력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신적인 혼이, 국혼, 나라의 혼이 걸린 예루살렘 제2성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했던 그 성전이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2 예루살렘 성전이 괴멸 주 70년경부터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 민족이 해외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쓰죠. 특별히 유럽 쪽에 많이 갔습니다. 스페인에 많이 살았고, 네덜란드에 많이 갔고, 러시아, 독일, 유럽 전역에 폴란드에 유대 민족이 많이 살았죠.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영토와 유랑민족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고토, 옛날 땅을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던 우리는 민족혼이 말살되고 언어도 상실하고 이름까지도 창씨 개명을 해야 할 그런 판이었습니다. 36년 동안 까딱 잘못하면 내선 일체라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민족이 완전히 동화될 뻔했죠.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할 뻔했는데 유대민족 어떻게 2000년 동안 Jewish identity, 유대인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약의 율법이 규정한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 하나님께서 손수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일곱째 날 일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부 규정이 복잡하게 나와 있을 만큼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죠. 제가 왜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흡수되고 동화되어 살면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신원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산상수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상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상 시민이다. 빌립보서가 말씀하는 하늘의 시민권자 폴리튜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은 그냥 세상 나라에 흡수돼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알고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지상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답게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의 생활 원칙, 천국 시민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행동 강령, 행동 수칙이 마태복음 5, 6, 7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이 땅 위에다가 심는 식민지, 천국의 식민지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윤리와 정반대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산상수훈이 행복관, 우리의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태도부터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이유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원했던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돈이 많아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전까지는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권력을 소유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이 손아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명문 학교에 가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입학을 해야지만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쉽사리 우리 수중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경쟁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을 내 손아귀에 잡아도 이것이 영원 무궁하게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금방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또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한없이 허무하고 나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옷을 잘못 입었구나. 5살 먹은 어린아이가 불을 갖고 싶어가지고 저 불만 내 손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해서 불을 잡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손을 대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고 천년만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에서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전면 수정해야 한다. 천국 시민이 생각하는 행복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은 달라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행복 선언입니다. 어떤 주관적인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가지고 이럴 때는 행복했다가 저럴 때는 불행해지고 이런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의 태도가 이러이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태도와 우리의 어떤 인격을 보시고 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객관적인 현실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적빈 상태, 붉을 적자에 가난할 빈자, 알거지, 빈털터리.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세상에 나오듯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거는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돕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벼랑 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애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즐거운 사람,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낄낄거리고 히히덕거리면서 웃는 것은 그때뿐이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바깥으로 다 사라지지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주시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슬프게 되면 이상하게도 뭔가 집중하게 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될 터인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번번이 실패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이것을 슬퍼하는 자를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껄껄껄 웃으셨다는 말씀은 안 나오는데 왜 우셨다는 말씀은 3번이나 나왔을까? 그만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도 고달픈 삶이었기 때문에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번번이 넘어지는 내 자신을 놓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당연히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하다고 하는 말을 뼈가 없이 무골호인, 뼈가 없이 흐물흐물해서 사람만 한없이 착하고 좋은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성경 말씀하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질풍노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젊은 날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던지 이집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일 정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릴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 모세인데, 어떻게 성경은 그런 과격하고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사람을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야생마가 주인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생마가 전에는 지 멋대로 날뛰고 함부로 굴다가 어느 순간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해져서 이제 끈을 묶어놔도 그 끈을 풀고 도망치고 이러던 야생마가 이제는 끈을 그냥 풀어놓아도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상태. 야생마가 준마로서의 특성, 개성, 날쌘 기상, 이거 전혀 상실하지 않고서도 여전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해지는 상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참 온유한 사람들이 많죠. 정말 호인, 너무너무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어떤 섭리, 계획, 그 아래 겸손히 복속하여 주님의 뜻에 고분고분해지는 것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강인하고 사납고 전투적이라야지, 호전적이라야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죠. 유대민족은 땅 때문에 전쟁을 벌였고, 구약 성경을 독해하는 키워드가 땅이란 말, 토지. 항상 정복해야 되고 항상 전투를 치러야 되고 호전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천국의 영토를 온유한 사람이 밟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고 온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게 되면 머릿속에 짜장면도 아른아른하고 통닭도 아른아른하고, 그 군대 생활할 때 그 힘든 유격훈련 마치고 그 떼약볕에 수십 킬로미터 행군하게 되면 물 한 모금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먹거리를 탐하고, 이게 목마른 사람이 한 모금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사모하는 자, 그런 이들은 배불리 먹게 되는,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참 복잡한 말씀이지만 팔복 가운데 이 네 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복부터 팔복까지는 대인관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팔복의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이 나머지 네 복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일반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선생님, 긍휼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궁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궁휼은 기이하게도 성서적인 용어로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말이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궁휼이라고 하는 말을 자비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궁휼이라고 하는 말보다 자비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영어로 sympathy, sim이라는 건 together, 파토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는 것을 sympathy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잘못되면 잘 나가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속으로 고소해합니다. 특히 목사들 세계도 이렇게 잘 나가던 목사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속으로 그것 봐라 다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궁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소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가정은 어떨까?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궁휼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마음은 용서와 직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빚은 노동자 한 사람이 15만 년 동안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15만 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자기 자식들, 처자식들을 다 노예로 팔아 넘기고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된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임금님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을 해주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 궁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저 사람 저거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1박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는다고 목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임금님이니까 그만한 권력이 있어서 나를 용서해 줬겠지 이 생각만 했지 궁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빚을 탕감받아 이걸 모르는 거죠.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아주 가벼운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는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 집에 갔더니 낫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낫을 안 빌려주는데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옆집 사람이 도끼를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도끼를 그냥 빌려줘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께 따졌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우리한테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도끼를 빌려줘야 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저 사람이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복수를 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도끼를 빌려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놀리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끼가 필요하시다니 그냥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비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구약의 율법은 동해 보복의 원리를 가르치며 똑같은 해를 가해서 보복하라. 출애굽기 21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마도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 꼭 자기 당한 만큼만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하라, 정밀하게 보복하라
이것이 구약의 정신일 것입니다. 누가 내 오른쪽을 가격해서 내 오른쪽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이렇게 부었다 그러면 꼭 그 사람이 오른쪽을 그만큼만 가격을 해야지, 오른쪽 왼쪽을 다 가격해서 두 눈이 시퍼렇게 멍들게 하면 그거는 율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천국 시민은 지상 시민과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천국 시민의 두드러진 특징이 원수 사랑과 비보복성, 보복하지 않는 정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983년부터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들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재미있는 해프닝이 일어나죠. 서로가 감정이 오갈 때는 잠깐만 기다려, 나 10분 동안 장로 아니야, 10분 동안 권사 아니야. 이게 이중시민권자의 어정쩡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는 잠잠케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 알몸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배꼽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세상에 굴러먹던 방식대로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독하고 소독이 통일이 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가 금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 독일 통일 30주년 돼서 여러 가지 특집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이렇게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독은 공산주의고 소독은 민주주의인데 이 동독과 소독이 첨예한 이념 갈등을 일으킬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래요.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둔 동독 어느 마을 사람들이 벽 넘어가지고 소독의 한 마을에 쓰레기 더미를 던졌습니다. 그때 소독 사람들은 똑같이 쓰레기 더미를 던진 것이 아니라 식량과 옷가지를 싸서 동독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소독 사람들이 그 던진 옷가지 속에 이런 글씨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준다. 참 재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가진 것이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쓰레기를 넘겨주지만 우리는 식량과 옷가지가 넘쳐나니까 우리 있는 것을 동독 사람들에게 준다는 그런 말이죠.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롭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좀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이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마인드라는 말하고 하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마인드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얘기해요. 정신. 하트는 우리 인격 전체, 우리 심성을 이야기하는. 마인드 그러면 이성적인 것이고 하트 그러면 우리 심성.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인격 전체를 말하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은 지정의, 지적인 것, 감정적 의지, 이 모두가 아우르는 말이죠.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지성, 의지, 우리 인격수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죠.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청결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말로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카타로스. 여기서부터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정화라고 하는 말이 카타로스에서부터 나왔어요.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하다. 더러워진 옷이 세탁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상태. 두 번째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밀을 까불려서 겨가 다 날아가고 쭉정이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은 상태. 이걸 카타로스라고 말하는. 키즈를 해서 왕겨를 깨끗이 가려낼 때 카타로스. 모든 쭉정이 다 사라지고 알곡만 남는 상태 카타로스예요. 셋째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또 언제 쓰느냐? 군대 생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낙오하고 불평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전쟁할 때도 뒤로 도망가고 전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군인들을 다 깨끗이 솎아내고 아주 정예로운 군인들만 이게 엄선해서 가려낼 때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 또 언제 쓰느냐? 우유, 포도주 이런 것들이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우유 진액, 순포도주 진액. 금의 경우에도 순도 99.9999%, 거의 100% 순금, 유리도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100% 투명한 순유리일 때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사악함이나 죄성이나 시기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불순물들이 깨끗이 정화되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고요한 정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살인하려고 하는 것도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미움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돼서 순도 100%를 유지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사람답게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살기가 만무하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이 8복 가운데 제일 신기한 복이 여섯 번째 복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본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와는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면서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다가 출애굽기 33장에는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보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왜 어떤 구절에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다가 또 어떤 구절에는 하나님을 봤다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눈에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죠. 여러분,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오면서 많은 것 봤을 것입니다. 근데 눈은 많은 것 봐도 우리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중요하죠. 마음이 가서 보는 거는 기억에 남지만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눈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비전 십자가 예배당 목자관 지을 때 여기 장로님들도 다 계시고 뭐 건축업자들 다 있죠.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는 보이더라고요. 왜? 그만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육안이 있고 두 번째는 심안이 있어요. 마음의 눈, 지성의 눈입니다. 교양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 시력이 2.0이 나와도 마음의 눈이 발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가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보다도 마음의 눈을 더 많이 예리하게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안, 영의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 마음의 눈 두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저 공부 많이 하고 뭐 그냥 문화적인 생활, 교양 있는 생활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길을 걸어갈 때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됩니다. 아, 아름다운 꽃이 있네. 육안 가진 사람은 그냥 지나가죠. 심안을 가진 사람은 식물학자들이죠. 그런 이들은 꽃의 이름이고 생태고 이거 자세한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영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런 들에 핀 꽃 한 송이까지도 이렇게 정교하게 서로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7복하고 8복은 다음 주에 천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의 행복과는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섞여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동화돼서 그냥 살다 보면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우리 기독교는 유야무야, 흐물흐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넘어서 안 될 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가 돼버린다면 우리는 예수 왜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